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갑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네. 이번 주 GT에는요, 진짜 갑절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욥이 이제 갑절로 이렇게 회복되는 게 월요일 날 나왔고요. 또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것을 보았잖아요. 그죠? 한 주에 두 번이나 갑절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갑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에 우리 욥이 이렇게 온전한 회개 이후에 갑절의 회복을 얻었고요. 또 엘리사가 간절한 갈망 뒤에 갑절의 영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 좋은 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고요. 좋은 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모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더 우리 더 이렇게 뭐랄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거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더 회개하고 더 사모하다가 갑절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 토요일 GT 말씀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떠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가 떠나면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엘리야가 떠나면 엘리사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가 이제 여리고성 요단을 건너면 제일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첫성에 오게 되었고요. 또 이곳은 그 선지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오게 되었는데요. 오니까 여리고 주민들이 이 새로 세워진 엘리야에게 나와서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최고의 이제 위치에 있죠. 하지만 물이 나빠서 이게 물이 나쁘니까 이렇게 열매가 이제 처음 이렇게 맺히다가 중간에 떨어지고 해서 결국은 열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리고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도 열매가 아주 잘 맺히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큰 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말은 그 살만한 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물이 나빠졌고 왜 갑자기 이렇게 그 열매가 익지 못하는 저주의 성읍이 되었을까요? 사연이 좀 있는데요. 자,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이렇게 후대를 향해서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사실은 이제 교만을 그러니까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가장 큰 성 교만을 상징하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나서는 후대에게 다시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견고한 성을 의지하려는 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벽 없는 성읍으로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명령으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기초 쌓을 때 맏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 세울 때 막내 아들 그러니까 중간중간 순차적으로 다 죽는단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이게 막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좀 두렵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아무도 성을 세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악한 왕 아합이 이제 세워지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불신이 막 팽배하니까 아합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실은 여기 여리고 땅이 성을 세워놓으면 진짜 끝내주는 부동산 완전 요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하겠다고 뭐 이런 데다 이런 황금 부지를 놀리냐고 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에 여러분, 악한 지도자의 영향은 진짜 무섭습니다. 아합만 악한 게 아니라요. 아합이 악하면요, 아합 같은 교만이, 아합 같은 불경이요, 백성들 속에도 막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베델에 살던 사람이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황금부지를 왜 놀리냐고 하면서, 뭐 걱정 없다고 건축하다가 말씀대로 이 일이 임했는데요. 이때 여러분, 히엘만 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그 땅 공사하면 어떤 사람 통해서 하겠어요? 여러분 그 땅 사람들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일을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의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리고를 이렇게 이제 성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은 그냥 이렇게 이 성을 제대로 안 세우면 버려진 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벽이 없을 때 보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지학교가 이제 이곳에 있었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이 여리고가 어쨌든 성벽은 없지만 이 살만한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비번 때에 이렇게 거주하는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 이미 지도부는 다 예수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가난한 소경이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 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도 끝까지 외치다가 고침받은 성읍이 또 여리고고요. 또 그곳에 세리장으로 있던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못 봤다고 하는데 저 생각에는 단지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니까 스크럼 짜가지고 못 오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도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도 겸손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가난한 소경의 외침, 겸손한 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던 성읍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는 생각해요. 이렇게 성을 크게 지어 놓으면 안전하고, 성을 크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성을 크게 지어 놓으면 이렇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이 없어도요, 선지 학교로 계속 사용되다가 또 예수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걸 지어야지만 되겠다는 히엘 같은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에도 이르렀습니다. 사실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제 비누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선물 드렸는데 그 여리고산 이렇게 비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풍요로운 성읍으로 지금도 있는데요.
고쳐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고칠 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와서 21절에 보니까 어디에다가 던졌다고요? 물 근원에다가 이게 소금을 던졌을 때 이렇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새 그릇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새로운 마음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사실은 엘리사가 갑절에 성령의 영감을 지금 구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새 그릇은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담는다고 했는데요. 이 소금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할 때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성령과 말씀으로 21절의 물 근원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다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맞겠습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 그 물을 여러분 열매 중간에 떨어지는 물로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22절부터 22절에 본 바대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리고는 물이 아주 달고 열매가 잘 맺히는 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린 자꾸 착각하는 게 열매가 이렇게 결국은 맺혀야지, 그러니까 추수를 해야지 열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이 나무든지 뭐 이렇게 또 야채를 막 키우면 호박이든지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뭐가 달린다고 이게 다 열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많이 달리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끝을 가봐야 알아요. 열매는 끝을 가봐야 알아요. 근데 대부분 경우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에 감화하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말씀, 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그것이 내 중심에 들어오면 정말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있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선지자 앞에,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똑같은 하루 본문에 전혀 다른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2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이 구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여리고가 이제 평지 구역, 요단강 바로 앞에 있고요. 지금 이제 그가 주로 사역하는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가려고 하면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산을 타고 가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었지만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델 지역으로 지금 가게 되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이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에 원어는 여기
작은 아이라고 할 때 아이는 원어는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작은 청년이면 청년인데 중간에 작다 소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기 뭐랄까요? 막 저기 저기 뭐 이렇게 막 껌 씹고 아니 껌 씹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좀 옛날에 좀 우리 학교 다닐 때 청소년 중에서 이렇게 막 건들건들하고 막 그런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애들이 막 무리지어서 40몇 명이 이 암컴에 찢겨 죽었다는 것은 이거 완전 그 조폭 단체죠. 애들 학폭 뭐 이렇게 무슨 그런 학교 저 짱과 함께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와서 뭐라고 조롱했냐고 하면 대머리요 대머리요 이걸 보니까 일단 엘리사는 뭐라? 대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라는 말이 뭘까요? 그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근데 이제 여리고의 선지학교 제자들도 승천한 건 봤는데 아마 하다가 어디 여호와가 떨어뜨려서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시체 찾자고 막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올라간 거는 믿었는데 그 다음에 어찌 됐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함이었다고 하며 베델 사람들은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듣고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네 막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천했다고 너도 한번 해봐 막 이런 이야기를 이 뭐랄까요 이 비행 청소년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겸손함을 보였다고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막 모멸하고 또 특별히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까지 비꼬면서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이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조금 이해는 되죠. 그죠? 또 여러분 그 이후로도 엘리사 보고 대먹이라고 놀리면 전부 다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역에 첫 기름 부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증거가 강하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도 더 겸손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근데 이때 뭐랄까요? 교만하면 그게 안 보이고요. 진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니까 뭐 두려움 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해 놓고 반쯤 해놓고 전부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자주 하는 일이잖아요. 할 때마다 죽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처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는 데에 아무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이 암콤이 나타나 가지고요. 아이들 중에 42명이나 찢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받아들인 여리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또 이렇게 그 조롱하는 베델의 모습이 정반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히엘이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베델이었잖아요. 그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델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고요. 여리고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베델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그 보통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절기만 되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잖아요. 근데 몇 번 이렇게 갔다가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는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했던 그 금송아지 숭배의 자리가 베델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선지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여리고는 성읍이 없는 그리고 평지고요. 베델은 높은 산지이면서도 또 그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기 때문에 막 초라했을까요? 여러분 이 저 우상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는 크기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는요, 크기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화려하고 엄청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 밑을 바라보면서 뭐 세우면 되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보세요. 오늘날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 중심이 여리고 같은 마음으로 믿느냐, 베델 같은 마음으로 믿느냐는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예요.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는 금송아지, 다시 말하면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이 있으면 뭐 돼요? 국회의원도 되고요, 뭐 권력도 물질, 권력을 숭배하고요, 쾌락을 숭배하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이름으로 물질, 권력, 쾌락 숭배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건 신앙이요, 여리고의 신앙이 아니라 베델의 신앙이고요, 무너진 여리고도 베델처럼 화려하게 만들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래도 여호와 믿으니까 선지학교 있으니까 그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 마음이 계속 여리고처럼 가난해지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믿는 사람에게 선지학교가 있는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대단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리고 선지학교인지 베델 선지학교인지, 어디서 말씀 배웠고 말씀 가지고 뭘 목표로 하는지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25절만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여러분,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이름은 비슷하고, 이제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이지만 사실 사역의 그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엘리야는 평생 거의 은둔해 있는 선지자였다고 하며, 엘리사는 어디서 사역했냐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디서요? 사마리아는 수도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주로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대부분인데, 그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를 주는 일들을 주로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사역지도 다르고 사역 스타일도 다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디모데 같은 목사가 있는가 하면 디도 같은 목사가 있고요, 또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그 그레데 같은 이제 그런 그 교회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다른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베델에서 그 산 타고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바로 있는데, 갈멜은 최북단에 있단 말입니다. 갈멜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요. 왜 갈멜산으로 갔을까요? 기억에 들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뭐 사역하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사역하는 대상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는 같습니다. 왜 갈멜산에 갔을까요? 그가 갑절에 성령의 영감을 구했고 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갈멜산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가 찾아가고 나서 본 사역지는 사마리아란 말입니다. 사마리아로 돌아온 것은 우리가 사역 대상, 사역 지는 다를 수 있지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원칙은 정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는,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사명의 대상을 만나기 전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원리를 이것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이제 2배 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게 진짜 가난함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 그 여리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베델 같은 마음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